아들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214장 1절 찬송으로 헌신의 찬송을 드립니다. 교도문 24번 시편 46편 교도문 24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할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아멘. 우리가 회개하기 요청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혹시라도 주님 앞에 범죄하였던 날들, 허물이 있던 날들이 있다면 이 시간 고백하여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구하고 용서함으로도 주님 앞에 정결함으로 성결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는데 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라 같이 아름답고 복된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라 같이 아름답고 복된 삶의 날들을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습을 돌아보면 대체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주님께서 원치 않는 길을 해가고 그래서 주께서 기뻐하지 아니할 일들이 뒤에 가운데 놓여져 있었음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제가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답고 복된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시고 저희로 정결케 하시고 성결케 하셔서 주님 앞에 예배하며 고절하고 싶도록 은혜 베푸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사람들의 손에 간구함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그들의 삶 가운데에 선한 강이 역사하셔서 날마다 승리의 일로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하신 우리 가운데 충만함을 이어가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이날 함께 예배할 수 있게 은혜 베푸시고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저희가 주님 앞에 엎드려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고백하고 그 고백함 속에서 성결함과 정결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또한 감사를 드리며 이 시간 예배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국경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저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나타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29장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29장 찬송합니다. 찬송한 후에 김양곤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이 시간 주님의 전에 함께 나와 예배 드리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온 성도들 함께 예배 드려야 할 텐데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이 시간을 기억하여 주시고 온 성도들 함께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온 성도들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릴 때 그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되고 주님께서 사랑받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원하옵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 배우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온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림을 감사드립니다. 온 성도들 각 가정마다 각 개개인 성도들 어렵고 힘든 점이 있는 성도들도 있는 줄로 압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도의 제목으로 내어놓고 기도할 때 그의 기도들이 응답되어서 그들 모든 일이 다 해결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기쁨으로 감사로 예배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원하는 것은 우리 강선사님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드려야 할 텐데 그러지 못하고 병석에 누워 이 시간 함께 예배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 엎드려 기도하며 주님께 간구할 때 우리 주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그를 하루속히 병석에서
대처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원하오는 것은 지난 5월 동안 시간을 저희의 질병으로 전염병으로 힘들고 어려웠지만 이제는 서서히 저희 곁에서 떠나고 있는 시기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 감사의 은혜로 더 기도하면서 우리 온 성도들 이 질병에서 멀리 퇴출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기만을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원하는 것은 저희 온 성도들 이 시간에도 예배 후에 함께 만나 좋은 아름다운 교제의 시간이 있을 줄로 압니다. 항상 만남의 기쁨, 교제의 감사, 항상 은혜로 주님께서 전혀 주시옵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큰 은혜로 복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만을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원하는 것은 우리 목사님 이 시간에도 담임에 세워주셨습니다. 저에게 큰 은혜의 복으로 말씀으로 큰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목사님 항상 건강 충만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하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9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9절 말씀.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9절 읽도록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임받고 계시들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믿음의 온수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같이 공독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에 있으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룰 자니라. 아멘. 이상 50장 1절 찬송하시면서 주마다 헌금을 드립니다. 주만 따라 살리라.
말씀 서주소서. 아멘. 목사 가정에서 11조 드렸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강하고 튼튼하게 하옵소서. 강남수 권사님 감사함을 드렸고요. 수복교 권사님 감사합니다. 이동학 장로님 이문수 권사님 감사합니다. 목사 가정에서 감사함을 드렸고요. 정순아 집사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그 준비님을 고백하며 감사가 넘치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유성론 집사님, 이종희 집사님 가정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우리 반옥 집사님 생일 감사함을, 강옥사 집사님 생일 감사함을 드렸고요. 우리 김정웅 성도님, 김치웅 성도님, 김소영 성도님, 선경금, 복사가정의 성경금, 박진자 집사님 선경금 드렸습니다. 또 정순아 집사님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의 주일원금, 주정원금을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름답고 귀하고 복된 날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음을 감사하며 이 시간 예배하며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충성을 드리고 헌신을 드리고 또 봉사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하여 주님 앞에 드리는 이 모습 주님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아름다움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또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을 기억하사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강권사님 이제 또 불의의 사고로 이렇게 또 몸이 불편하여 또 수술하고 병원에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치료되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전보다 더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기를 또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성령 집사님 또 이동희 집사님 이렇게 또 양교회를 방문해서 함께 예배합니다. 그들이 두고 교회 또 가정 또 직장 또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그들의 삶이 항상 주님 앞에서 기쁨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기를 또 간절히 소원합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또한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형편과 처지가 변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무엇보다 강한 믿음으로 허락하셔서 주 안에 함께하지 아니하면 주님 앞에 예배하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는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상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말씀 안에 있게 하시고 말씀의 비밀이 우리 안에서 아름답게 꽃피울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그동안 자신이 이용하던 자동차를 아들에게 물려주고 새 차를 샀습니다. 자동차 출고장에서 자동차를 인수받았습니다. 기분 좋죠? 기분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아주 기분 좋게 차를 몰고 집으로 향하는데 신호에 걸렸습니다. 신호 원래 대기 중에 딱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 자신의 차를 꽝 받아버렸어. 에이 누구야? 이게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 경험이 있나 봐. 아 이게 누구야? 막 차 뽑아가지고 나오는데 말이야. 문을 열고 뒤로 막 뛰어나갔어요. 근데 웬일입니까? 그 차를 보니까 공교롭게도 자기가 아들한테 물려준 차. 그리고 그 안에는 어쩔 줄 몰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이런 상황이 주어진다면, 이런 상황에 처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들 끌고 경찰서로 가겠습니까? 아니면 새 차니까 네가 물어내! 하겠습니까? 아니 고쳐내! 이렇게 하겠습니까? 누가 모른다고 그랬어? 네? 예. 속이야 쓰리고 아프겠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단은 아들이 다치지 않았는가 살피는 것이 아버지일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이나 속상하면 뒤에 야 좀 조심하지 그랬어 이렇게 한번 꾸짖을 수는 있겠지만
경찰서로 데려가든지 아니면 뭐 차를 고쳐내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 아들이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가지는 자동차보다도 소중한 아들이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아니, 용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바로 이런 겁니다. 설령 큰 잘못을 했어도 아들이기 때문에 때로는 내 때문에 어릴 때는 회초리로 이렇게 뭐 때릴 수도 있을 것이고 꾸지람 할 수도 있겠지만은 용서해 준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굽니까? 각자 이름이 있습니다. 또 각자 위치도 있고 또 부모 역할, 또 자녀의 위치도 있고 또 교회 안에서 직분도 있습니다. 또 직책도 있고 또 나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됨이라는 놀라운 이름이 있습니다. 지난 4주간에 걸쳐서 이제 구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첫 시간은 소명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으시기 원하셔서 친히 택하여 불러주신 부르심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거듭남이라 그랬죠. 거듭남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변화를 말합니다. 세상에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으니 이제 다시 태어나는 것처럼 그런 것과 같은 거듭남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는 물으면 안 되죠. 물으면 안 되죠. 세 번째가 뭔가 물으면 안 되겠죠. 세 번째는 뭐예요? 회개. 회심이라고도 부르는 회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 여기에서 첫 번째 소명과 두 번째 거듭남과 이러한들이 하나님께 선물하신 것이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고, 또 세 번째 회개는 우리들 스스로가 이루어야 될 변화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부르시고 거듭남의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실천이 바로 회개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실천의 삶이 항상 이루어져야 될 신앙, 바로 믿음이 그 네 번째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섯 번째 시간으로 칭이라 부르는 의롭다 하심에 대한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서 봅시다.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예, 우리가 여기까지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사 회개함으로 죄인됨에서 그 죄로 인한 사망에서 생명으로 돌이키는 하나님께 돌아섬이 있는, 그래서 그 위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승천하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끄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도라 인정함을 얻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허락하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의롭다 하신다. 로마서 3장 10절을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의롭다, 의인이라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의인이 하나도 없는 세상 가운데 그 택한 백성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저 아무런 대가 없이 의롭다 하신다라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 근본적으로 죽어야 되는데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고 새 삶을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의롭다 얻을 수 있을까? 물론 우리는 스스로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도저히 우리의 인격이나 우리의 도덕이나 윤리적인 모습으로는 의로워질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희생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우리는 의인이라 높여주고 그에 걸맞는 대우를 해주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세상적인 기준이지 구원을 위한 기준이 될 수는 없는 것. 그런데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가능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을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예, 어쩐다고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말씀하시는 대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여기 믿음 역시도 하나님의 선물로 시작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으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만으로 의롭다 해주신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 의롭다 하심과 동시에 그 자녀로 삼아주신다는 사실이죠. 다시 말씀드려서 용서하지 못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 없다 해주시고 그 위에 자녀됨까지 허락하신다.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아들이 왔는데 새 차를 들여받았는데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아들인데. 그렇잖아요. 속은 쓰리고 아파도 용서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을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대듭니까? 얼마나 많은 것으로 하나님을 마음에 아프게 합니까? 얼마나 많은 것으로 하나님을 슬프게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손양원 목사님 있습니다. 이분의 별명이 뭐예요? 사랑의 원자타. 그죠? 왜냐? 그분이 보여준 사랑이 마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허락하신 큰 놀라운 사랑,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자녀 삼아 주심을 어떻게 실천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여기 저희 배울교회 와가지고 그 다음에죠. 예영원 갔었죠. 예.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예영원 한번 다녀왔습니다. 거기 어디예요?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이 있는 기념교회에 있는 곳입니다. 좀 잘 됐네요. 언제 한번 다시 한번 가봅시다. 네. 촛불도 당김에 빼앗았다고 오늘 날 잡을까요? 네. 날 잡는 건 좀 그렇고요. 어쨌든 기회가 되는 데로 한번 또 다녀오도록 합시다. 예, 거기 가면 뭐가 있었죠? 기념교회가 있고 이쪽에 손양원 목사님 묘가 있고 두 아들의 묘도 있고 그랬죠. 예.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죠. 일제강점기에 장성한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것도 누구의 아들 그 친구의 배신으로 일본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손 목사님 이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어떻게 용서해 주죠? 심지어는 이 원수를 살리려고 경찰서에 가서 애원을 해서 구하여내고 자신의 아들로 삼아서 마치 친아들처럼 보살피고 가르치고 양육합니다. 물론 그렇게 하기까지 주변에 수많은 만류도 있었고 또 당사자의 자책감으로 인하여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기도 했지만 꿋꿋하게 아들 원수를 용서하고 오히려 아들로 삼아 훌륭하게 키워낸 사실은 우리 기독교 역사의 길이 남을 사랑의 실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이와 같이 죽어 마땅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아들 삼아주심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 모두에게 허락하신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이 과정에서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될 수 있는 것은 내 스스로의 공로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결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 의로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더럽고 추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으로 덮으시고 그 위에 의롭다함을 더 씌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나의 의롭다함을 얻음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임을 늘 기억하면서 그 안에서 내가 겸손할 수 있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내가 의롭다함을 얻음을 이유로 해서 교만해지고 나태해지면 자칫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제가 군대 얘기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오늘 또 한 번 합시다. 지난번 한 번 했죠 제가? 네, 오늘도 한 번 하겠습니다. 군에 있을 때 행군 아주 많이 했어요. 행군이 뭔가 알죠? 걸어가는 겁니다. 걸어가는. 네, 천리행군도 저는 두 번씩이나 했고 다양한 이름의 훈련들 거의 대부분 걷거나 뛰는 훈련이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운동하라고 하면 뭐 시간 내서 운동하기 어렵다고 뭐라고 그래요? 걷기라도 해 그러죠. 걷기라도가.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걸어봤으면 알겠지만 이 걷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것도 그냥 걸으면요. 사뿐사뿐 걸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요. 군에서 그렇게 하지 않죠. 뭐 40km, 50km 하기나 되는 군장 등에다 메고 각기 자기 병기 들고 하루 종일 어떤 때는 잠도 자지 않고 24시간 혹은 26시간씩 계속해서 걸어가는데요. 보통의 인내가 아니면 해낼 수 없는 군인이니까 해내는 것이 이것인데요. 자, 여러분 이 행군 가운데 가장 힘든 구간이 어느 때일 것 같아요? 제일 힘들 때. 네? 졸음이 쏟아져. 졸음이 쏟아질 때. 작년 졸음 별로 없잖아. 네, 언제가 제일 힘들 것 같아요? 졸음이 쏟아질 때 또. 목이 마를 때 또. 내리막 갈 때 또. 이 정답이 아직 안 나왔다는 얘기예요. 화장실 가고 싶을 때 또. 배고플 때 또.
안 갔다 와서. 뜨거운 데 걸어야 하는데. 예? 뜨거울 때 걸어. 아, 뜨거울 때 걸어야 할 때 또 정답이 안 나오네요. 캄캄할 때 걸어. 예? 캄캄할 때 걸어. 캄캄할 때 걸을 때 또 다 나올 것 같은데. 우리 저 이스라엘 얘기해봐요. 물집 잡혔을 때. 아, 물집 잡혔을 때 또 다 해본 거 있더라. 또 뭐 있을까? 정답이 안 나오네. 동료가 힘들어. 옆 동료가 힘들 때 또 정답 가르쳐주려고 그러는데 하나만 더 해봐. 하나만. 마지막 기회. 부모님이 편찮으실 때. 예? 부모님이 편찮으실 아, 부모님이 편찮으실 때 다 나오네. 알았다. 정답은 아닙니다. 한번 따라 해봅시다. 고지가 때. 바로 저길 때. 예. 도착지가 눈에 보일 때가 제일 힘든. 도착지가 눈에 보일 때. 그러니까 훈련을 하고 돌아와서 부대가 저기 보일 때, 돌아갈 부대가 저기 보일 때, 그때부터는요 발이 천근만근입니다. 시작할 때는요 가끔 가게 됩니다. 아무리 무거워도요 어차피 가야 되니까 가는 겁니다. 어차피 가게 되니까 처음엔 갑니다. 목이 마르면요 녹물이라도 퍼먹으니까 괜찮아요. 녹물도 퍼먹어 왔어요. 금산에서 녹물도 퍼먹어요. 하도 목이 마른 녹물 딱 퍼먹으니까 저쪽에 농약하고 있더라고요. 그래도 그 물 맛있더라고요. 뭐 졸리면 상관없습니다. 앞사람 그냥 끝만 잡고 가면 되니까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참 힘든 것은요 부대가 저만큼 보일 때, 여기서 한 봉동 정도, 봉동 정도만 3-4km 정도 되잖아요. 그 정도 남았을 때부터는요 발이 떨어지지가 않아요. 발이 왜 안 떨어질까? 왜 안 떨어질까요? 다 왔다 생각하니까. 지친 것도 있지만 다 왔다 생각하니까. 다 왔다 생각하니까. 다 왔다 생각하니까 뭐가 해해지는 거예요? 정신력이 해해지는 거예요. 정신력이 해해지는.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부대가 왜 그렇게 뭔지, 왜 그렇게 힘이 드는지 가도 끝이 없어요. 왜 이렇게 끝이 없는지 몰라. 참 도착하기가 참 어려운 길입니다.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은 의로움을 덧입었다고 해서 거기에서 만족해서 내가 의롭게 되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음에 대한 자만심으로 교만해지면 자칫 신앙이 흔들리게 되고 자칫 무너지게 되고 자칫 쓰러지게 되고 다시 일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긴장하고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다. 오늘 설교 끝나고 나서 물어보면 기억나는 게 뭐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훈련하다가 지쳤을 때가 언젠가 그때가 아이고 가슴이 아프네요. 그러지 마시고 오늘 우리의 신앙이 어디까지? 하나님의 나라 이룰 때까지, 그 나라 이룰 때까지 굳건하게 우리의 신앙을 지켜낼 수 있어야 되고 더 성장시켜 나갈 수 있어야 되고 더 성숙해질 수 있어야 된다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임받들고 계시된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믿음이 오늘은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었다면 이제는 지난날 아주 부족했던 내 신앙이 아니고 모자랐던 내 신앙이 아니고 좀 더 성숙하고 날마다 성장하는 아름다운 믿음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뭐냐? 우리가 의롭다 함으로도 역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룸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말씀하시면 비밀이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의롭다함을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거듭남과 회개, 그리고 믿음과 의롭다함을 얻은. 여러분 사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은요 거의 동시에 이루어져야 돼요. 아니 이 모든 것이 하나가 되어서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그 안에 내가 있음을 감사하시고 그 감사함으로 더 큰 충성과 헌신 그리고 바른 믿음으로 더욱더 아름답게 성장하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이루어나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의롭다함
하나님의 자녀된 이 속에서 우리가 더욱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성장해 나가고 성숙해져 가고 승리해 갈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옵소서. 세상에 나가 살아가는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음을 잊지 아니하고 더욱더 감사하면서 내가 주님 앞에 무엇으로 드려야 될 것인가를 돌아보면서 충성하게 하시고 이 속에서 하나님께 살아가신 놀라운 기쁨과 승리를 다시 한번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02장 찬송합니다. 302장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함과 충만한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시간 함께 예배하면서 내가 의롭다함을 얻은 또한 은혜임을 기억하고 더 큰 믿음과 더 아름답고 복된 믿음을 향해 전진하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사랑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